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힘들면서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희망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단어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말처럼 힘겹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을까요? 큰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했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것, 새벽 기도를 멈췄다가 다시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이제는 접고 다시 사랑하기로 시작하는 일, 아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다시 시작이란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가슴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란 어렵지만 그것을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회복과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멈추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 화평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통독과 기도를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다시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셔서 아름다운 관계였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 또한 다시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의 힘듦과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는, 전 국민적으로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공포와 두려움에 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또 뒤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과제를 또 우리 교회가 해결하느라 우리들 가슴 속에는 상처 아닌 또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했던 또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열정,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과 기쁨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넘쳐나십니까? 현재 코로나의 상황과 교회 내적인 아픔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고 또 지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살펴보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신한교회에도 그러한 다시 시작의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그의 생애 마지막쯤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만큼이나 성경 인물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야곱이 지내온 삶을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까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듯 떠나게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 무작정 떠난 야곱,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잠을 청할 수 없었던 그런 외롭고 힘든 상황에 야곱이 길거리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야곱은 그날 밤 꿈에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의 위협,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야곱에게 있어 베델이라는 곳은 그 어떤 장소, 그 의미는 그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곳이지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 따스하게 그를 감싸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던, 또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델은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이름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이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루스란 이름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곳, 바로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꿈을 꾼 이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그런 삶,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 식솔들과 또 많은 재산을 거린 채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에게 또 하나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자신을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죽이려 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다면 이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가 베델로 가야 했던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35장 전장인 34장에는 그곳을 바로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베델과는 달리 아주 농토도 좋고 토질도 좋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비옥한 도시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힘과 어떤 지혜로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야곱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그곳에서 무려 1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리 비옥하고 도시의 땅이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베델을 잊어버린 채 세속의 땅에서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 삶은 분명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겜 땅에서 벌어졌던 그 야곱의 가정들의 어떤 문제를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했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3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겜 추장으로부터 정말 사랑했던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부족들,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냥 살인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 부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는 그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바로 이전까지 야곱에게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사라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은 한 부족을 몰살시킨 살인범이 되어버렸지요. 설상가상으로 주변 부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상황을 만난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과 두려움과 낙심에 휩싸여서 아주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 어떠한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 또 자녀에 대한 상처와 자녀에 대한 아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는 영적 상태로 미움과 또 분노의 감정으로, 그리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야곱과 같은 그런 아픔의 상황 가운데 그냥 엎어져 있는 분들도 이곳에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나와 이곳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채 다른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주저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나 힘들어, 내 상황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둬 라고 말하고선 그냥 이대로 엎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지쳐 엎드려져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침묵을 깨고 비로소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젖어 있는, 그리고 숨조차 내쉴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먼저는 엎드려져 있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자리인 이 세겜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일찍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베델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시는 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 가운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 아픔과 상황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는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너가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또한 내가 잘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로 인해서 너가 아파하고 있다는 거 잘 알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래?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베델로 돌아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이 베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베델 이전에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랬던 그곳이 바로 첫사랑의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그는 아마 깨달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맺은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그가 그곳에 갔을 때 분명히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즉 살아있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을 다시금 인정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순종한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세겜에서의 10년의 삶은 비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어떤 편안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과 접해 있던 그 삶은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방 땅에서의 삶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그가 가졌던 귀고리들 같은 것을 다 묻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귀고리는 우상의 어떤 숭배, 달이나 별이나 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빼어서는 다 묻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묻는다는 것은 장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땅에 묻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그것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움직이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은 아닙니까? 내 고집과 내 경험은 아닙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아닙니까? 아니면 내 감정으로 인해서 온통 뒤집혀서 그것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내 이성적 판단과 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우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린 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과 지냈던 20년간의 삶, 그리고 세겜 땅에서 지냈던 10년의 삶, 아마 그들의 가족들의 예배는 아마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들의 삶은 아마도 황폐하기 그지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예배, 간절함이 빠져있는 예배로 전락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다시 찾은 베델, 그곳에서 다시 드린 예배는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30년 전 베델에서 언약하였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한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채 그저 예배를 평가하는 자로 그냥 이곳에 앉아있다 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그저 텁텁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가만 마당만 밟다가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뜨거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고 또 회개와 결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고 낙심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옛 과거에 묻혀 있거나 옛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다면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감정이라면, 내 경험이라면, 내 고집이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그것을 부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 야곱과 가족들이 갈 때 그 주변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부족들에게 하나님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자연재해도 겪어야 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과 항존직 선거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느라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혹시 야곱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은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또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픔과 상처로 발목 묶여 있지 말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마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리고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